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풀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합심 기도문 먼저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단을 이긴 참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 선지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축복 누리는 기도.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불신앙과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천군 천사 동원되어 붙잡은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기도로 누리는 천국 시민 되게 하옵소서. 70배 축복받아 23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70제자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결론난 영역과 복음으로 분별할 지력과 복음 위에 헌신할 체력과 복음을 위해 헌금할 경제력과 복음 위에 함께할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9가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3시대 살리는 기도. 목사님에게 역사하사 강단 말씀이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중직자에게 역사하사 교회와 산업과 렘넌트를 살리게 하옵소서. 렘넌트에게 역사하사 세계와 미래와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오늘 여기 44절 말씀 보시면요,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역사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복음 메시지죠. 이 베드로는 이 복음에 답을 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처음으로 이 고백을 한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 오직을 이제 본 사람.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받은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난산에 부르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과 물세례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먼저 성령 체험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성령 체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그러면은 똑같이 생각하는데 다릅니다. 성령 세례가 있고요. 물 세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사람이 있어. 복음을 받고 먼저 구원에 이른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먼저 다닌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아니면 친구에 의해서 교회 안내를 받고 교회 생활하다가 말씀을 받고서는 복음이 깨달아져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저 성령 세례, 진짜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오고. 근데 교회가 물 세례를 항상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초대교회에는 믿는 자들에게 물 세례를 줬거든요. 유대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 해서 먼저 물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랬죠.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 아닙니까? 로마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이방인이에요. 선진국이어도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무조건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모든 나라들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거부터가 벌써 이 유대인이 왜 교회가 무너지고 왜 7번이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재앙을 받게 된지를 아시죠? 이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 생각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라는 말이요, 이방인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비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은 불신자.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강하죠. 사상이. 선민 사상. 그러니까는 44절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해 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이 사람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네. 이방인들에게도 성부 하나님이, 성령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되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은 영원히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방인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놀란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우리만이 하나님이 아니네.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는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요. 유대인에게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말씀이요. 너희는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아라. 그래서 너희가 가진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이 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 지식의 말씀. 저런 말씀도 했어. 이런 식으로. 이게 종교인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 전도, 선교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담겨지고 믿어져서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다, 언약으로 잡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에서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럽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특별한 종족이고 특별한 민족이고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 특별의식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게 종교 우위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히려 빨리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이 뭐예요? 방언이란 말은 말이잖아요. 언어예요, 언어. 무슨 언어입니까? 복음의 말이에요. 솔직히 이 복음의 말은 아무나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지금 개혁총회에 있던 목사님들하고 이제 합친 지가 한 12년쯤 됐거든요. 2002년 3년도 했으니까 한 12년 넘게 이분들로 같이 지금 한 교단으로 가는데도요 12년 동안 같이 말씀 받고 같이 한 교단에서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강단에서요 이 복음을 말하는 게 달라요. 다시 말하면 색깔이 달라, 색깔이.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오직 복음 그래요. 네. 액센트가 달라. 그 가슴에서 나오는 풍기는 게 달라. 개그맨이 복음 얘기할 때는 웃기려고 하려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은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잖아. 내게는 복음이 안 되면 안 된다. 너는 이 복음이어야만 되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복음의 방언을 하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세례를 주는데 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무 생소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자녀를 만났는데 자녀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야, 너 그런 말 어디서 들었냐?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여러분도 놀라잖아요. 지금 이 이방인인 고넬료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우리 김민혜 집사님이 처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서 순순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렇게 쉽게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고백이 되는구나. 이게 다 우리 변영희 자매도 그렇고 이종호 자매도 한 번도 빠짐없이 이게 체험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떠나서 이게 순수하게 다른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우리가 예수 믿지 뭐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 뭐 그게 뭐 특별하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는 딱 부딪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실제로 답이 되고 실제 믿음의 주가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딱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요, 세상 사람과 신자와의 구별된 부분이에요. 종교인과 참 복음의 믿음의 사람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추석이고 명절에서 만나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다 하는데도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방언이 달라. 그 믿는다고 하는데도 뭐가 달라요? 이 믿음의 그 깊이라고 해야 되나?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 영적인 부분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 뭐가 돼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 야,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다른 것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꼭 기억하시면 돼요. 내 가슴에 담겨진 메시지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강단 말씀이에요. 물론 본부 메시지 중요하고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전달되는지 아십니까?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인데 내가 이번 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답이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게 됐어. 한번 들어봐. 뭐지요? 증인이에요, 증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라. 그러면요, 주사랑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고 듣게 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이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서 꼭 같이 듣고 말씀 맞네 이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빈 시간에 뭘 할까 하다가 내가 말한 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분이 혼자 있을 때 빈 시간에 뭐 할까 하다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니까 그때 들을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게는 별 메시지가 아닌데 이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는 뭐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메시지 전달입니다. 자료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증인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절 보세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무슨 말이죠? 성령이 역사해버렸어. 어떤 역사입니까? 믿어지는 역사.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가 뭘 얘기하겠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것을 더 말을 했겠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더 깊이 나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증인으로 만나는 거다. 신자든 불신자든 가르치려고 하면 기분 나빠해요. 뭔가 자료를 주려고 하면은 에이 이거는 그렇잖아 딱 반대합니다. 그런데 증인이요. 내가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이다. 이번 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힘을 얻었고 이런 답을 얻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다. 그게 전달이 된다니까요. 가슴이. 그게 성령이 역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말씀 받는 자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이 응답과 축복이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변영희 장로님, 이종옥 장로님, 김민혜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하는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 속에 있는 참 제자로 구별되고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서 주의 천군천사 파송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치병이 치유되고 문제와 사건과 연약함이 해결되고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 가슴의 고통과 힘든 부분 주님이 아시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만남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경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을 만큼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번 주간에 있을 추석이 명절 이전에 복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복음이 먼저 들려지는 복음의 증인인 저희들이 만남의 명절에 축복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천국 보좌의 능력으로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고 말씀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